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니,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믿는 게 바보 아닐까요? 이런 게 있는 세상, 이거 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걸 아무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바보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아마 그런 종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 미쳤는지. 정상인들은 이런 구라에 속어 넘어가서도 안 되고 속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사도 바울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봅시다. 개인적인 의견. 이거는 니는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그렇게 행복해라. 하지만 내한테 강요는 하지 마라. 짜증난다 정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말을 했던 이 사도 바울한테 이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만큼 똑똑했고 나도 너만큼 따질 거 따져보고 요모저 따져보고 믿는 사람이다. 너가 내한테 그렇게 니 미쳤다, 너는 정상이 아니야, 넌 바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니 말고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이 했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요거 봐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뭐 예수가 어떻고, 요거 봐라, 요거 정신 질서를 요거 어지피는 요거로 인간, 다른 사람은 묵인해도 나는 묵인하지 않으리라. 요것들 하면 요것들 요거 구라 치는 요것들 하면 잡아 모조리 옥에다가 집어넣고 다 죽여야 내 식성이 풀리다 라고 해서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상당히 자기 말한 것과 행동과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에이, 그런 엉터리가 라고 끝인 게 아니에요. 요거 봐라, 요 말 타는 소리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허용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허용해도 나는 용납 못해 라고 실제 나가서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천국과 지옥이 어떠니 저떠니 어떻게 뭐 예수님이 어떠니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고 싹쓸이 해서 완전히 그 바퀴벌레 집안에 바퀴벌레 없애듯이 쥐 돌아다니는 거 없애듯이 싹쓸이 없애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보고 당신 돌았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미 왜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그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빛이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추면서 먼저 저쪽에서 저쪽이 언제쯤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 신문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 안 난 이야기예요. 이거 신문에 안 난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안 나면 물론 구라예요. 거짓말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어요. 요거는 옆에 그 사울이 갔던 사람이 거기 같이 일행들이 있었어요. 일행들이 요 말에 대해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정언을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사적인 대화입니다. 본인만이 들었던 이야기고 옆 사람은 아무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우리께 하는 것은 절대로 설득하기 한 용도가 아닙니다. 설득하기 한 용도가 아니에요. 정인 한 100사람 데려와도 소용없습니다. 각자 본인 문제예요. 각자 본인 문제입니다. 큰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정답이 뭐냐 이거 견디지를 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라고 따라 믿지 마세요. 그 큰일에 소용없어요.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디까지나 사적인 개인 체험이고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보편화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무모한 짓이고 무리한 짓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집시다 하는 이거 자체는 반칙이에요. 이거는 이거 앞뒤가 안 맞네.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 것을 같이 체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체험 같이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칭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12제자를 뽑았습니다. 근데 남들 보기에는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한 뭉치가 돼가지고 늘 3년 동안 따라다니니까 서로 생각이 같은 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같이 한 통속대가 돌아다니니까 생각이 같은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만 속 뽑아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옆에 붙어서 같이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대치돼요. 반대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은 스승을 이용할 생각했지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떠날 때 혼자 떠났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대접 잘했던 그 여성된 몇 명의 여성 인원들도 요원들도 예수님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다녀가신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보고 만지고 식사 같이 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 어떤 나와 그 덕살 넣고 같이 내가 동고동을 같이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세계에 있어서 가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목사님 먼저 쉽게 말씀 주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들어도 모른다. 여기입니다. 이 들어도 나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불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만 하면 돼요. 남해안 타면 관세음보살 따라만 하면 극락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봐도 모르게 네가 모른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경 준 거예요. 너는 네 생각만 해. 네가 지금 언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언제 신기나 섰어? 너는 네 갈 길은 가면 돼. 네 갈 길만 가. 내가 전한 이야기는 네 모르겠지, 못 믿겠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지. 또라이 같이 이거 완전 구라같이 느끼지지. 그래, 그건 네 할 일 그래 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는구나. 그냥 평소 하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무엇이 추가가 되느냐 하면 그래, 네가 할 길로 가라는 게 추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생길이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 덜통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 네가 할 길로 가. 네가 내 이야기해도 내 뭐 하나 듣게 돼 있어. 원래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내 하나 듣는 거는 나는 원치 않아. 그냥 네가 할 길로 가. 라는 이야기가 내게 들려오는 순간부터 내가 아는 세계 플러스 다른 세계가 있어서 나에게 그런 실책을 한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낌새를 느끼게 되었어요. 낌새를.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이에 되어 있어요. 너무 빨리 읽었으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요 내용을 사도 바울의 사적인 견해라 치고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를 우리가 무시하지만 우리 안 믿지만 그래도 네가 한 소리 했기 때문에 네가 한 소리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째로 악한 세대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천국 가려면 이것을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내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건진받는 것을 사양하시고 그건 안 받으시고 헌금, 기도, 예배, 참석, 찬양, 백날 해도 선교, 전도해도 돈 내도 그런 거 안 받으시고 일체 안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이 악한 세대에게 풍덩 던져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수영장에 물 빠질 때 그걸 입수라 합니다. 입수 물에 빠질 때 입수하사 그 입수하신 그분을 다시 그 물에서 이 악한 세대의 물에서 건져내면서 그걸 정지화면으로 만들어요. 정지화면 부엌 말고 정지되어 있는 스톱된 스탑화면 정지화면 한 거예요. 정지화면 그 김수현 나왔던 드라마 별에서 오는 그대 나오죠. 갑자기 김수현 그 드라마 보면 김수현 공중에 정지되어 있고 사람도 딱 정지되어 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딱 정지되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다고요. 정지화면을 해놨는데 그 별에서 온 그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김수현과 다른 사람도 다 정지되어 있지만 주님은 예수님만 정지시켜 놓고 나머지는 그냥 가던 대로 그냥 세월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그 다른 화면을 같이 밑에다가 배경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렇게 사람은 따지고 물 것 없이 전부 다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라 규정하시고 그 안에서 이걸 건져내지 아니하면 그냥 악한 세대 그냥 그렇고 그냥 인생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는 방식에 대해서 인간에게 일체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구한 적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풍덩 보내시고 다시 철벙하면서 그것을 부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 천국 갈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견에 의하면 굴한 줄 아는데, 그건 개인적인 체험인 줄 아는데 어쨌든 그 사람 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멱살을 쥐고 따집니다. 당신 말 들어보면 당신 말 하는 그 모든 토대가 결국 뭐냐 하면은 악한 세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 경우에나 당신 말이 합당한 말이 돼요. 근데 부처도 그냥 늙어 죽었지요. 공자도 늙어 죽었지요. 소크라테스도 늙어 죽었지요. 뭐 안 죽은 의사 늙어 죽고 이순신도 다 늙어 그냥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말하는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구라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가 아는 상식은 사람은 한 태어나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 하면 살아있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믿어 뭐 천당 간다고 이건 말대로 이걸 어떻게 방치해? 내 손으로 이거 와서 이거 바퀴벌레 하듯이 와서 싹쓸이 죽여야지 하고 그 다메섹 내려가면서 그 작업을 하러 가는데 사오라 아니 살아 계셨어요. 진짜 살아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살아 계셨네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 구원의 버전을 바꾸면 뭐냐 이래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의인 되는 건 맞네요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네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살아있네요. 이게 공포스러운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몸에 가까이 공포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포.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죽었다 부활한 이야기는 계속 수천 년, 2000년 울거먹고 있습니다. 계속 울거먹고 있어요. 어차피 뭐 없는 존재니까 마음껏 울거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울거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는 말을 차마 말을 못해요. 교회 부사질까 싶어서 교회 문 닫을까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 교회도 안 나와도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차마 못해요. 그 말은 뭐냐? 예수 부활을 하나의 자본주의에서 상품화시켜서 교회에 장사해먹는데 이용해먹은 거예요.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저 살아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지 예수는 이미 한물간 전설의 인물에 불과해요. 실제 하지 않고 그런 카드라 그렇게 살아났다는 카드라지 전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만 신경 쓰는 것이지 살아있네요 이거하고 달라요. 이녹 가드라는 영어로 된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녹 가드인가 그거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인데 남편이 어디 무역 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죽은 줄 알고 자기 친구하고 죽은 줄 알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죽었던 그 남편이 이녹 가드니 남편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살아 있었어요. 깜짝 놀라는 게 공포스러워서 당신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이 결혼은 불명이 되는 거죠. 주홍걸치라는 그러한 유명한 소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줄 알고 목사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은 론조스에 쓰든 뭐 갈라디아 쓰든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경험이고, 근데 그것이 개인의 경험과 이게 개인의 이야기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라고 연결이 되는 연결점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죽었던 분이,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이, 타살당한 그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엄연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인간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이게 좀비처럼 죽어 있는 게 되어버려요. 사람이 죽으라고 밀쳐버린 그분이, 사람의 그 밀어버린 살인 의지가 한폭 담아있는 그분이, 인간들의 모든 살인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분이 죽었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해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해했는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의인으로 되살려버리면 그동안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짜가 되어버려요. 인간이 믿던 하나님도 가짜고,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한다는 그것도 가짜예요. 모든 게 가짜예요. 성전도 가짜고, 종교생활도 가짜고. 경건함요, 이거는 경건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붙잡고 사는 또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경건이라는 게 세상 사는 하나의, 세상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과 붙들고 세상에서 출세해보겠다는 하나의 또 욕망의 다른 방식이 경건하자, 거룩하자가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에 대한 예착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맨날 뭐 잘못하면 신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신에게 사과한다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송중기가 이야기해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주님이 이런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생뚱맞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한 너가 아니다 라는 것을 살아 계셔서 성령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든 네가 나를 살해하든, 그리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네가 잡아 체포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너는 천국행이다. 이게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일까요? 공포스러울까요? 이게 최후의 공포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내가 내 살리는 방식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는 그 것으로 완전 무장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내한테 손대지 않더라도 나의 운명과 미래가 다른 쪽에 의해서 확정되어 버렸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 쪽에서는 내가 내 손을 떼쳐야 돼. 내가 내한테 바라게 하나 이걸 다 떼쳐야 돼. 놔! 너에 대해서 네가 손을 떼! 왜냐하면 인간은 자꾸 자기는 손을 대야 되게 되면 그것도 실적과 업적을 따로 챙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애썼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자기가 자화자찬, 자기가 자기하고 칭찬하고 싶고 자기한테 굉장히 자기에게 사는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갈수록 자기가 모범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범적인 인간이 되는데, 그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한 환경이 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성품이 곱다, 저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성품이 곱다면 고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운 환경이. 내가 환경에 사는 게 굉장히 거칠다,
근데 거친 환경이 나를 그렇게 거칠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냐 하면 생소한 다른 환경을 우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착한 환경에서 착한 나, 고운 환경에서 고운 나, 성실한 환경에서 성실한 나. 그런데 그 환경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환경이 찾아와 버리면 기존에 착한 나, 고운 나, 거룩한 나는 다 날아가버려요.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그쪽 환경에 합치되는, 일치되는 새로운 존재가 피조물을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작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염색한다고 새머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염색만 한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는 염색만 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염색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염색 안 한다고 뭐 새 인간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게 우리 염색하는데 우리의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남 보기에 그럴싸한 인간 되기 위해서. 뿌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남은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처음 문제도 뭔지 다 잊어버렸죠. 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천국 갑니다. 이게 처음 문제예요. 그럼 남은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문제는 그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 가는 데 대해서는 나는 내한테 어떤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과하고 반성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백날 회개하고 반성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놓을 것은 뭐냐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채점해도 25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적표를 나눠줄 때 벌벌 떨면서 벌벌 떨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야, 나 70은 생각했는데 75점 되었다. 아, 기쁘다. 기쁜 소식이다. 어떤 애는 80점 예상했는데 9점 되었다. 기쁘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80점, 70점이면 5점도 안 될 건데 25점밖에 예상했는데 자, 이번 수학에서 우리 반에서 1등이 전교 1등 나왔습니다. 나와. 예, 송중기 나와. 100점. 다른 사람 박수 치고 있는데 본인은 공포예요. 공포. 분명히 이거는 귀신이 그 이상한 짓이 하든지 안 그러면 누가 중앙청사에다 가서 전자계산기 이거 수정했는지 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건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자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공포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천국 왜 보내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살게 놔두시지 왜 저한테 무슨 짓을 해버립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이런 그 곤충들이 있어. 이거 삭슬이 해야 돼요. 그냥 자기 하는데 놔두면 돼요. 그런데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냥 사울한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고 찾아오니까 사울이 묻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내 인생, 자기 인생 따로 있거든요. 자기 인생 따로 있는데 내가 예상 못할 다른 인생을 이렇게 마련해 주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데려가십니까? 도대체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가지고 저를 이 지경으로 자꾸 천국으로 몰아세우십니까? 무슨 이 원인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왜 당황스럽게 만들어 버립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을.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그냥 구원시켰다. 찾아왔다.
내가 아는 인생 말고 여분의 인생이 따로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왜 저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왜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자꾸 손대십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고 물어야 될 문제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하지도 않은 나라 천국을 내가 예상치도 않는 그 부활을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부활 따로 있고 주님의 부활 따로 있어요. 그 주님의 진짜 부활을 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세 번째 작업을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왜 구원해 주십니까? 따지듯이 묻는다. 세 번째는 그렇게 내 손틀 다 떼고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퍼붓는 그 스토리, 그 주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내용으로 채워주시고 소개해주시고 공유하시고 제공하시는 작업을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머리 아픈 거 아닌가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말고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알게 해줬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저를 다루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내막에 대해서 알려주는 세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3절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는 이는 그 다음에 나온 단어를 제가 지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해요. 성경대로입니다.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성경대로 니한테 묻지도 않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예요. 왜 저를 이렇게 천국 보내십니까? 하나님 네 좋아라고 보낸 줄 아느냐? 죄 좋아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네 아니야. 성경대로 하는 게 성경대로. 너는 그냥 성경대로 하다가 그냥 걸려든 거야. 하나님의 하는 일에 그 회오리 바람에 네가 말려든 거야. 그런 거야.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옆에 태풍 보는데 말려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집 무너져가서 지진에 말려든 것처럼 주님이 일으킨 그 일에 우리가 말려든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은 그밖에 없어요. 주의 일에 말려들었습니다. 그걸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고 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 하나님의 태풍에 말려든 자가 됩니다. 성경대로 두 번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대로니까 이 성경과 성경을 이으면 되겠죠.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니까 성경대로 해가 이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인 되어버린 그거 작업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의인 됐다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 가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어떤 교회 가면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날짜. 어떤 교회 가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이거 믿음은 구원받아나면 믿음만 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행함 할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소원으로 구원이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소원은 뭐냐? 죽고 난 뒤에 딴 데 가서 오래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 부활이고 가짜 천국입니다. 그것 말고 만약에 그게 우리의 소망 같은 부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 증가해야 되고요. 특히 연세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젊을 때 나쁜 짓만 해도 이제 부르실 때 올 때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쁜 짓 좀 줄이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빨리 나쁜 짓 하는 거 상쇄시키고 대충 균형 맞춰야 되잖아요. 참고해서 선과 악에 해가지고 악은 좀 줄이고 선은 늘어가지고 모자란 거 막 채우고 이래가지고 그 빚하고 좀 갚아 나가서 이제 나머지 51% 많아지면 이제 착한 사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짓도 소용없어요. 그건 내가 생각한 가짜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지옥만 갑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제가 경건이나 거룩도 이 세상 나를 붙들기 위한 하나의 삶의 그냥
어설픈 한 해 삶의 방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경건해서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조바심에 불과한 겁니다. 그 초조함에 불과하고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도는 불안한 게 아니고 조바심도 아니고 생뚱맞는 짓을 하고 생뚱맞는 짓을. 저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 마음 없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만 왜 하십니까? 이 뜻이에요. 성경 이상은 딴 거예요. 경건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네 말고 너는 빼놓고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서 너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 이게 전도도 하고 많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하루는 그 성령님한테 지시 받았어요. 너는 사막에 가라 하는 거예요. 사막에 가라는 거예요. 사막에는 가게도 없지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없고 커피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막에 가면 황야의 무법자도 없을 거고 경찰도 없고 보안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시를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거기 가라. 갔지요. 가니까 그냥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먼지가 일어나면서 뭔가 수레를 타고 뭔가 오고 있어요. 마차 타고 누가 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두 사람을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두 사막 가운데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 하면은 네 옆에 동창생 많고 친구 많고 개돈 부은 사람들 많고 교인들 많고 동기 동창생들 많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교인도 있고 장로님 집사님 많고 목사도 아는 목사도 많지만 그걸 싹쓸이 해서 다 사막화 시켜버려라 이 말. 사막화 시켜버려라. 권사님 현수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전부 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라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면 즉 수직과 옆에 수평과의 만나는 지형적인 문제와 천국의 다른 영역과의 쇼크 번쩍하고 만나는 거. 그 만남이 뭐냐? 성경대로예요. 그게 성경대로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하려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사망이라 여기고 어제 지시하시는 하나님과 지시받는 나 외에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해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내고 뭔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 주님이 벌리는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전도입니다. 누가 하셨나 물으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사막에서. 어떤 사람인데? 우리 교회란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주님의 지시 따라 갔더니만 거기서 대기되어 있는 어떤 사람과 만남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전도돼요. 빌립이 저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데 만날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갑시다 끝난 게 아니고 만날 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힘이 나오는 힘의 원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사야 53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 앉아서 그 빌립 지사를 낯선 사람을 사막 가운데 만났으니까 수레에 앉아놓고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요 이사야 53장 7절 이때 그가 아무 소리 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은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묻는 취지가 모든 성경이 이분을 이분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분을 알아야 이분이 모든 성경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룬다는 걸 그렇게 보이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며 이분이 왔다 갔는 분이며 이분이 어디서 나타났으며 과연 이름이 뭐냐 그게 궁금해서 묻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옆에 이분이 바로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이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전체를, 구약 전체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고관 대작, 이디오피아 고관 대작이 제가 이 물이 있는데 여기서 뭘 주저하리요? 뭐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 뭐하죠. 제가 이제부터 새로운 머리카락, 그동안 염색했는데 이게 염색이 아니고 말씀의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고백하겠나이다. 거기 내가 나라는 것은 없고 옛날 나는 염색 안 나고 새로운 나는 성경대로 구원되어야 될 거기에 포함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성경 안에 갖춰져 있던 거예요. 누구는 반드시 천국 와야 돼라는 내용이 성경 안에 있기에 그렇게 지정하신 그 도살장 양 같은 그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도록 이 사막 한가운데서 당신과 내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말은 이미 구원됐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저를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주여 누구신데 저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런 이야기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었기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뭐 죄진데 도사거든요. 우리들은 속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를 어디 갔어? 어디 가버렸지? 하나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공로, 의가 가득 차게 만든 사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된 겁니다. 성경대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보통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우리의 상식입니다만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새로 만들어요. 이 말은 기존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게 막이다는 거예요. 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식은 이래요. 원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담이 죄지어서 우리가 죄졌다. 원죄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원죄를 말한 게 아니고 마지막 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너는 원죄에 대해서 몰라. 우리는 몰라요. 부흥회 할 때 죄 용서한가 토해내야 구원받는다. 보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제가 분명히 오늘 몇 번째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죄를 반성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를 회개한다고 바쁘죠. 그럼 회개하려면 그 죄를 누가 끄집어내는가? 본인의 죄를 본인이 끄집어내요. 세상에 이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판사입니까? 지 죄를 왜 지가 끄집어내요? 재판을 하더라도 제3자가 해야죠. 이미 우리에게는 내가 할 재판은 없어요. 이미 재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는 너를 버린다 할 때 우리의 재판은 끝났어요. 그 버린 자식을 다시 살릴 때 우리의 판정은 끝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나의 판결이에요. 판결문입니다. 이게 주님이 판결문. 그 판결문을 두 자로 뭐라 하냐? 그걸 복음이라고 해. 복음.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리 끝이 우리에게 먼저 마중을 나온 겁니다. 원죄는 처음 죄가 아니고 마지막 죄가 원죄예요. 결국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가 원죄입니다. 너는 이유도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인생 고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죄를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갑니까? 우리 참 하루하루 힘들어요. 차도 벤츠로 바꾸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모든 바꿀 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시속 300 나오지 200 나오지 모든 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온몸에 관절은 허리 아픈 데 없고요. 모든 게 골골합니다. 골골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또 타시하면서 야야 나 네 자식밖에 없다네. 남편이고 개코고 다 갚고 자식밖에 없다. 그저 이 악한 세대라는 생각 안 하고 악한 세대에 내가
같이 악하다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되고 무조건 나만 살아야 되고 무조건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모든 일은 나만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식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 내 식으로 내 인생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하든 뭐 사도바리 뭐라 하든 나는 그 인생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지막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는 길에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 배경처럼 창시한 게 뭐냐? 악한 세대가 하나의 악한 세대를 동행해서 줄곧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이지만 예수님은 뭐로 포장되어 있는가? 악한 세대의 악함이 둘둘 말고 담요처럼 말아서 같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 떠나오는데 악한 세대는 악한 세대와 헤어지게 되죠. 같이 이제 둘이 헤어집니다. 그 헤어진 세대가 사도 바울을 보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나쁜 짓 해서 고생하는 거야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고생하기 위해서 벌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고생하라고 이유도 모르는 채 15년째 군만두 먹은 올드보이처럼 우리는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또 형평 좋으면 고온 환경 속에서 그래 난 고온 인간 되었어. 착한 환경 속에서 나 이만하면 착하지 라고 그때마다 흥정하듯이 자기를 변명하듯이 그나마도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만 배고라보고 부도당하고 사기당해보세요. 좋은 사람 악한 뭐 고운 품성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버렸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하고 악을 악에다가 모든 악을 다 내지르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교회 나와서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뭐 잘못되었습니다 반성한다고 하늘나라 물 줄 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나름대로 남은 생애를 헌신한다고 그 선교의 지에다가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그 목숨 어떻게 하는 게 걷어준지 안 받습니다. 일체 우리의 몸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도 안 받고 우리의 성의와 열성과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기만 합니다. 뭐를? 성경대로만 주십니다. 네가 어제 사기쳤지? 그것도 성경대로야. 모레 지금 며칠 전에 너는 과속했잖아. 그것도 성경대로. 과속했는데 순경 걸리지. 그것도 성경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성경대로. 그러면 저는 힘듭니다. 아니 끝을 봐야지. 근데 끝에 뭐냐? 성경대로 죽을 자도 살리시리라. 나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단어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뽑아낸다.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그 어린 양 그러면서도 입 다물고 계시고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세 번째 물을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왜 저렇게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여인되게 하십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공포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덮칩니까? 라고 1번, 2번, 3번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성경대로 적혀있는 우리에 해당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성경은 누구나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야기해도 모를 거야 라는 차원에서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5장 이전에 14장 방언이 나온 겁니다. 방언이라 하는 것은 언어에 매이지 않는 언어예요. 어떤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성경은 예수님과 아버지 성경대로 하실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백날 공부하고 많이 본다고 진리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나중에 눈만 어지러워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나 안 보나 모든 것은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 교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냥 남들이 전해주는 세상이 전부고 그게 현실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 속에서 성경대로 현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영역에 속한 그 영역을 무시해도 되는데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통보해 주시니 이 관계로 이미 구원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3장 참석.